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영원한 동행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제목은요, 사실 제가 이제 서투르고 뭐 기초 지식도 좀 부족하지만 좀 한 1, 2년 동안 금융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래서 생각하게 된 제목입니다. 영원한 동행 그리고 마지막 전쟁.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첫 번째 이 서론처럼 드리는 얘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 또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좀 답답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역을 비껴갈 수가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복잡하니까. 돈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그죠? 돈이 가장 이 땅에서는 가장 위력 있는 어떤 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긴 하지만 돈 얘기를 하면 금융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 불편하게 혹시 들리시더라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제가 부족하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내가 왜 이야기를 꺼내는지 나중에 좀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테니까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쪽에 설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화폐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폐는 현재 제가 바라보는 틀로서의 화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화폐, 또 하나는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화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각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 국가의 화폐들, 우리나라면 원화, 중국 위안화, 엔화 뭐 다 할 것 없이 달러부터 시작해서 원화까지 이게 전부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인플레이션 화폐예요. 이게 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냐면 이게 무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월가의 탐욕, 연준의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한히 지폐를 찍어낼 수 있거든요. 세상의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이 생산되는 경제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지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가치보다도 뭐랄까 지폐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돈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3조 원을 또 발행해서 또 국민들에게 또 나눠주겠다고 무슨 명목으로 나눠주는 모르지만 그 발표를 어젠가 그젠가 했더라고요. 3조 원을 또 풀겠다니까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너무 땡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이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사과가 있다 합시다. 1,000원의 사과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1,000원 가지고 사과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2,000원에 사과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에 맞춰서 적절하게 찍어내야 할 텐데 실물 경제를 수준을 표현해내는 그런 수준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그 선을 넘는 무한정 찍어내는 일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또 어떤 탐욕에 의해서 어떤 세력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화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러부터 시작해서 원화까지 다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두 번째 디플레이션 화폐가 있는데 디플레이션 화폐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고정된 발행이 완료된 그런 화폐가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도록 할 수도 없고 돈이 더 많아지도록 할 수도 없어요. 고정이에요, 고정. 대표적인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가 소위 요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디지털 화폐이긴 하지만 그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고 손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플레이션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요 개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장난질을 못 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경제 공황도 일으키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기지 사건 때문에 집에서 내쫓기고 은행빚 못 갚으니까 다 집에서 내쫓기고 은행들이 다 가져가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미국도 벌어졌지만 우리나라까지 그런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은행이 과도한 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격이 없는 대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집 사고 싶어요? 대출 받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한 채 더 사고 싶으세요? 사인하시고 돈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실이, 이 부동산 부실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한번 터지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은행이 잘못한 거거든요. 월가와 연준과 은행이 잘못한 거예요. 뭐 대책 없이 돈을 막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피해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그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이 전부 경제 주체인 그 일반 시민들, 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은행이 문 닫게 생겼으니까 돈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어디에 지원을 해주냐면 은행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나쁜 일을 저지른 은행은 세워주고 국민들은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 요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거 인플레이션 화폐를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디플레이션 화폐를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이 부동산 전문가,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 또 암호 전문가, 또 디지털 컴퓨터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2100만 개, 전부에서 2100만 개가 이미 발행이 됐어요. 근데 발행이 됐지만 대부분은 지금 한 200만 개인가 남았다는 말도 있는데 이 대부분이 이미 비트코인이 풀려났고요. 한 100만 개, 200만 개가 여기 이제 채굴한다 그러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연산작용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제 이제 뭔가를 문제를 풀어내면 블록체인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하나가 딱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로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이제 한 100만 개 정도 더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국가에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채굴의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 2100만 개라는 것이 이제 온 세상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퍼져 나가긴 할 거예요. 지금 작은 단위로 또 이게 쪼개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목표로 했으니까. 이거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 이해하고 좀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이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내모는 이런 인플레이션 구조를 가진 이런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끝장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영원히 그런 장난을 못 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만들어졌다는데 저는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철학에 제가 동의하고 그러면서 제가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이 코인을 좀 비트코인을요 비둘기 똥만큼 샀어요. 그냥 비둘기 똥만큼.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그러죠. 합분태. 한자로 합분태인데 옛날에 사마리아 성이 적들에 의해서 삥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 안에서 포위당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도 사고 파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 안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기른 비둘기가
성 바깥으로 나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곡식도 주워 먹고 밀도 주워 먹고 보리도 주워 먹고 또 풀씨라도 주워 먹고 그리고 와서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게 합분태예요. 근데 그 안에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 똥을 모아서 일정량을 은을 달아서 이렇게 팔할 정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합분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뭐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돈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조금 매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머리로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조금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요? 제한 없는 화폐 발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정신이 더 찍어야 되겠다 그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럼 더 찍어야 되는 거예요. 후유증 상관없이 더 많이 찍어 그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돈이 필요하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요. 도장 찍어서 발행하면 그걸 연준에다 갖다 연방준비위원회라 그러죠. 미국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이에요. 연준은 거기다 갖다 주면 그 국채만큼 담보를 잡고 돈을 찍어서 이제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또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좀 쉽게 얘기 못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시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은 경제 주체인 사람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아까 사과 얘기했듯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제는 점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과 하나를 1,000원이면 샀었는데 2,000원 주고도 못 사고요. 어제 백화점에 누구 만나러 갔는데 사과 하나를 보니까 19,200원인가 그렇더라고. 사과 하나인데 백화점에서 팔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다 금가루를 뿌렸는데 난 모르겠지만 사과 하나가 19,200원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렸을 때 우리 40원 한 짜장면이 지금은 10,000원이 이제 하잖아요. 얼마나 몇 배 오른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요. 계속해서 돈을 더 이 땅에 있는 재화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연준에서 돈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찍은 돈을 은행에 이제 상업은행 큰 은행에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이 지금 발행돼서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맨 처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부기관들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부자들이라든지 은행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정보가 빠른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싼 이자로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10억 하는 것을 사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도 강남 아파트가 돈이 되니까 강남 아파트를 막 산다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20억 되고 30억 되고 50억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그 사람들만 다 쓰느냐? 아니죠. 큰 돈은 그들이 가져가고 또 나머지 돈은 또 그 밑에 작은 은행으로 가고 또 더 작은 단위로 가서 서민들은 그때 돈을 빌려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면 10억짜리가 벌써 20억이 되고 30억이 돼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연준과 월가가 만들어서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원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조 자체가 악한 거예요. 부자들만 더 부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남 아파트 하나 50억에 샀어요. 그걸 담보로 해서 그 다음 또 돈이 풀릴 때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빌려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2채를 살 수도 있고요. 3채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변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뭐냐?
돈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현재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은행에 저축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돈이 녹고 있는 거예요. 돈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돈을 많이 모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도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의 그 약점이고 악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자산을 내가 들고 있을 건가?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 자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나 원화 이걸 가지고 디플레이션 자산을 살 것인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원한 동행이라는 표현을 생각한 거예요. 금융에 대해 생각하다가 영원한 동행, 나는 인플레이션 화폐하고 동행할 건가? 남은 인생을 디플레이션 화폐를 선택할 건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물론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동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 활동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치가 있는 화폐를 선택해야 앞으로도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고 또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 자산을 선택하면 돈만 쌓아놓는다고 해서 돈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 이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의 속도만큼 이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화폐가 지금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에요. 2100만 개 개수가 이미 발행이 완료됐어요. 앞으로 더 만들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달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본위제. 미국에 금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달러를 발행해도 돼. 신뢰를 바탕으로 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온 세상에 혼란이 온 거거든요. 미국에 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달러를 이제 피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닉슨 때 머리를 썼죠. 키신저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이 석유를 파실 때 미국은 사우디의 국방을 지켜줄 테니까 요 기름을 달러로만 파세요.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금본위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요. 석유가 배경이 되어진 석유가 신뢰를 주는 그런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인가 사우디하고 맺었던 50년 계약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위안화도 받고 있어요. 중국 돈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중국 돈 받아가지고 딴 데서 어떻게 쓸 데가 없으니까 나 이거 중국 돈 받아서 소용없는데 달러로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중국은 뭐라 그러냐면 그 위안화로 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상해 그 금 선물 시장에 오시면 그걸로 그 가치만큼 그 위안화만큼 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금을 많이 여지껏 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위안화로 받았다가 금으로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화폐는 신뢰의 바탕을 뒀다면 디플레이션 화폐는 완전히 수학하고 기술에 의존하는 철저하게 수학적인 그러한 화폐가 디플레이션 화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한정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너무 달러 시대에서 이렇게 이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현 시세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2100만 개 발행이 돼 있고요. 또 다른 디플레이션 화폐가 있습니다. 그건 또 XRP라고 하는 거예요. XRP는 이제 1000억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발행이 돼서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1000억 개입니다. 이거는 결제와 정산의 끝판왕이에요. 이것은 은행권에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차들이 막 다녀도 그 도로망과도 같은 게 인프라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만 깔아놓고 입구에서 돈 받고 출구에서 돈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XRP의 기능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세계의 모든 자산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화폐라면 이 XRP라는 것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국가에서 국가로 큰 돈을 보낼 때 결제하고 정산하고 기록하는 그게 XRP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1000억 개로 정해졌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원래는 이 XRP하고 XL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는데 이건 500억 개예요. 이게 원래 뿌리가 같아요. 같은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XRP도 개발을 했고 나중에 같이 공동 개발했던 사람들하고 다퉈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다시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또 화폐를 만든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500억 개예요. 500억 개. 근데 이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개인 송금용이에요.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송금용으로 만든 화폐예요. XRP는 은행 간에, 국가 간에, 기관 간에 주고받는, 송금하고 받는 그런 화폐고요. 그 다음에 시바이누라고 하는, 이건 밈코인인데요. 시바이누가 있는데 1000조 개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맞나요? 1000조 개인가 그럴 거예요. 1000조 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시바이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면 쓸수록 소각이 돼요. XRP도 소각이 돼요. 근데 스텔라 루멘, XLM은 소각이 안 돼요. 500억 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1000억 개 만든 XRP나 시바이누 같은 것은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아주 극소수의 비용인데 그건 다 소각이 돼요. 없어진다고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개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시점 가서 수요는 많은데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가 뭐가 있냐면 바이낸스라는 거 있어요. 바이낸스 코인이 있어요. BNB라고 하는 2억 개 만들었는데 1억 개를 소각 이미 했다던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한 2억 개를 만들었습니다. 뭐 대략 이런 종류가 디플레이션 화폐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은행권이든지 기관이든지 국가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힘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래 간다, 장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이 왜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디플레이션 화폐인 이 비트코인마저도 인간의 탐욕과 통제하고 싶은 그 지배 욕구로 인해서 부의 편중은 여전할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여지껏 누가 샀어요? 정보에 빠른 사람들.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구입했죠. 그래서 발행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기업들, 기관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고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민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을 비트코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의 편중은 여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새로운 화폐를 독점하고 있어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선점이 가능해요. 부익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느리죠. 정보를 알았어도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빈익빈이에요. 그나마 세상이 다 깨어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접했던 소수 서민들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적게나마 부지런히 조금씩이라도 다음 시대에 화폐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유리한 거죠.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은 정해져 있으면 그럼 어때요?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가난했던 서민도 부요함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부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상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 동의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금융 구조, 여지껏 이 악한 세상 구조가 다 깨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디플레이션 화폐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돈도 벌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뭐 다다익선이지. 많이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 이러한 계속 부자는 부자 되고 K자형으로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이 구조는 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월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가도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자꾸 눌러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투입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내다 팔면 뭐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하한선도 그어놓고 요 안에서 갇혀서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뛰어들면 그때 떨궈가지고 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갖다 팔면 다 그런 돈 있는 사람이 다시 사가고 아래로 떨어지면 또 공포심에 더 똥값 될까봐 또 갖다 개인은 팔고 그러면 이 라인을 이 위아래를 만든 이 세력들은 또 다 뺏어가 사서 싼 가격에 가져가 버리고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도록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디플레이션 최고 끝판왕인 비트코인마저도 월가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쨌든 그들도 돈 벌기 위해서 나중에 이 막을 걷겠죠. 그럼 올라가겠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가 깨지기를 기대한다 하는 것. 동시에 종이화폐 시대가 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 AI 로봇이 움직이고 AI 에이전트들이 주인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거래를 해서 돈을 자고 나면 돈 벌어놓고 거래해 놓고 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거든요. 이런 그때 필요한 돈이 이제 디지털 화폐죠. 종이돈을 로봇이 쓸 수는 없잖아요. 밤새도록 로봇이 은행에 가서 뭐 돈 찾아가지고 뭐 지불하고 물건 사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화폐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뭘 이해하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운영하는 돈의 30%를 토큰화시키겠다. 디지털 화폐로 다 바꾸겠다. 그렇게 세계 최초라고 그러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국가가 이걸 발표하는 건 처음이래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이 상황은 여러분이 우파 좌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우나 좌나 뒤에서 보면 좌도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요. 우도 왼팔 오른팔처럼 다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우에 매몰되지 말고 우가 됐든 좌가 됐든 여러분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사용하라, 이용하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뭐 욕하고 막 뭐 분나고 그러다가 자기 못 챙기고 그러지 말라. 나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부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디플레이션 화폐를 선점하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한국인은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증식의 통로로 봤거든요. 부동산이 돈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생기면 부동산 마련하는 거예요. 집 마련하고 또 작은 집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월세 받고 살고 계속 부동산 부자가 자산 증식의 최고 수단이라고 봤다고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RWA라고 하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을 토큰화한다는 것이 RWA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건물을 합시다.
30억이라 합시다. 우리 이게 30억이라 하면 내가 30억 이 건물을 살 수는 없어. 살 수는 없어. 내가 가진 것은 2억 있어. 2억. 근데 이러한 이 수요층들, 나는 2억만 주고 그만큼만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어. 그런 수요 욕구를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다 팔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권도, 뭐 주식도, 또 금도, 모든 것이 다 토큰으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하고 뭐 동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동행이라는 말을 그래서 꺼낸 것이다. 장황했죠? 장황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왜 제가 얘기하느냐, 이 부의 이동에 편승해서 내가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우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선 시세를 알아야 돼요. 눈 감고 살면 안 돼요. 아, 복잡해, 골치 아파, 아, 스트레스야, 그러면서 눈 감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직업을 가지고 지금 일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제2의 기회가 열리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여기서 내가 가진 재능을 필요로 하네? 그러면 사이드 잡으로 내가 뭐 회사도 다니지만 이것도 내가 좀 집에서 할 거야. 그럼 이 중에서 공급 라인이 둘인 거잖아요. 그죠? 투잡을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찮다고 이해 못한다고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정보에 빠를 수 있도록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읽어야 됩니다. 지금 나 택시 한 대 사가지고 운전사 할 거야, 기사하면서 돈 벌 거야, 은퇴하고 지금 받은 퇴직금 가지고 번호판 사고 나 택시 운전할 거야. 그러면 나 몸 움직일 때까지 돈 벌 수 있잖아. 가족 먹여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올 7월부터인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로 택시 다 돌립니다. 뭐 일부분 시작하겠지만 뭐 몇 년 내에 전부 운전사 없는 차들만 돌아다닐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하고 운전사가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지가 알아서 돈 벌어오고 또 전기 떨어지면 가서 지가 꽂고 또 충전하고 또 주인이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차를 사용하지만 남은 시간은 밤새도록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우버처럼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다가 주인 통장에 다 꽂아주거든요. 지금 그 테슬라나 뭐 현대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걸 보면 그게 배터리 값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제가 잘 배터리가 아마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근데 배터리도 장착되지 않은 그런 차를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산대요.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배터리를 계속해서 교체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들여서 자율주행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한 대 사서 그걸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놔두면 지가 알아서 신호 받고 나가서 딴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어서 자기 통장에 넣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사고율도 훨씬 떨어지고 그래서 보험료도 싸다는 거죠. 기계는 정확하게, AI는 정확하게 사고 안 나는 방식으로 감정 없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조급함도 없고 화도 없고 그러니까 감정 없이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도 싸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시세를 알고 세상에 매우 빠르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중동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단지 뭐 그건 맞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죠. 미국이. 그러나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에너지 때문에,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 꽉 막고 저 이란 쪽 막아버리면 나중에 죽어나는 거 어디예요? 중국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오고 쌍가격에 이란에서도 가져왔는데 양쪽 틀어막으니까 결국 중국 포위 작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하나 보면서 한 가지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빗 영화 있잖아요. 호빗, 반지의 제왕 후편. 호빗의 시리즈 3인가 거기 보면 5군데의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5군데의 전쟁. 그 전쟁을 이 악의 세력이 사루만 세력이 5군데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중국 포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서사에서 봐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석유 전쟁에서 에너지 전쟁에서 물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이 물이 없잖아요. 목말라 죽어가게 생겼다고요. 이라크는 더더욱 심각해요. 저쪽 터키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이렇게 터키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 이라크를 관통하고 두 강이. 그런데 터키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30개, 40개, 50개 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거의 다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터키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라크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강이 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터키한테 살살.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굉장히 큰 세력으로 자라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돼요. 석유만 보면 안 돼요. 물 봐야 돼요. 바레인 물이 없는 나라거든요. 쿠웨이트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바다로 내려가는 하류에 쿠웨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담수화, 바닷물을 끌어다가 소금기 빼고 생수 만들어서 마시는 담수화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란이 거기를 지금 담수화 공장을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세가 뭔지, 뭐가 사업가라면 뭐가 돈이 되겠는지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조그만 발품 팔고 머리품 팔면 그러면 또 길이 열리거든요.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포 구간에 사서 탐욕 구간에서 팔아야 됩니다. 고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영원히 나는 말뚝 박을 거야. 이 코인을 사랑해서 이 코인 팔지도 않고 나는 영원히 품고 갈 거야. 그런 건 없거든요. 공포 구간이 뭐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거 손댔다가 망한다 싶을 정도의 두려움을 주는 상태. 그때 오히려 가능성을 보고 메이저급의 그 코인을 이렇게 아까 디플레이션 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구입해 놨다가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하고 필요로 하고 은행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일 때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럴 때 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내려면 공포 구간에서 공포를 이겨먹어야 되고 탐욕 구간에서 욕망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고 부의동이 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내도 매우 중요해요. 지리함도 극복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 비둘기 똥만큼 한 걸 사놓고도 야 이거 오르냐 계속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안 오르는 거야. 아니 올 4월 달에 될 줄 알았는데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안 오르고 또 한 해가 넘어가 또 2026년이 됐어. 올 초에 한번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아니고 또 계속 그 상태예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사람 애간장 다 녹이는 거죠. 그게 많이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조그만 들고 있는 그거 가지고도 아이 지루하다 정말 이제는 지루하다 떨어져서 공포 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탐욕 이게 아니라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리한 거야. 지리해. 그러니까 그냥 정리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불쑥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 그런 감정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마저도 월가화 되어가지고 박스권에 가둬놓고 계속 세력들은 큰 기관들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개미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과정에서 다 팔아넘기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인 하겠다, 뭐 나 사겠다, 투자하겠다 그런 분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난한 그 고통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시장을, 이런 판을 만든 사람들은 돈을 뺏기 위해서, 세상에 돈을 다 훔쳐가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지 돈 벌어주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도 약하고 공부도 약하고 인내심도 약하고 감정적이고 돈도 적은 사람들은, 그래서 겨우 빚을 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산 사람들은 이게 먹을 상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돼요?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쟁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 죄송합니다. 본론이 이제 나와서 큰일 났네. 자, 영원한 동행이란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다. 임마누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는다. 이게 풀어서 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나의 죄여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했던 것이 죄의 몸이라고. 죄가 나를 빌어서 죄악을 저지르도록 했던, 이게 죽었다는, 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와 합해졌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합해졌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죽은 자는 무덤해야 되죠. 들어갔고,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때 죽었던 옛사람은 무덤에 놔두고 새 사람이 내 영에 장착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합하여 혹은 함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합하여, 이게 예수 믿는다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살아있어요. 몸은 죄 때문에 죽은 목숨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영부터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 몸의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 죽을 몸도 살아날 때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같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고,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늘에 승천하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실상으로서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동행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영원한 동행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 임마누엘 신앙이고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백이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과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시면 나도 살아나고,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나도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께서 승자이시면 나도 승자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3절 5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결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짧은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 살아났죠. 할렐루야. 로마서 아까 8장 10절 읽었죠? 영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했죠. 영이 살아났으니 몸도 살리실 때까지, 로마서 8장 11절 몸도 살리실 것이다 했는데 몸도 살리실 그때까지 영이 살아남은 것,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 재림하시면서 내 몸도 살아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살려내야 돼요? 혼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예수 닮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예수님 닮아야 하고, 생각이 예수님 닮아야 하고, 행실이 예수님 닮아야 되고, 삶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전쟁, 예수님 닮는 전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다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정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는 이 삶의 전쟁,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다.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싸움과 같은 것이다. 몸이 부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성화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변하는 거, 이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함과도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친절의 열매, 충성의 열매, 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 3절 5절 이 말씀을 좀 나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지는, 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몸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죠? 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임마누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장갑 끼잖아요. 장갑은 그 주인의 손에 끼워진 장갑, 우리는 주인의 손에 끼워진 장갑 같아요. 장갑이 스스로 무슨 나가서 뭐 공구를 만지고 닫고 조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인의 손에 끼워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라야 그분의 뜻대로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나는 그분 손에, 하나님 손에 끼워진 장갑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그래서 믿고 또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가지야. 가진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라고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열매 맺을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금융 얘기까지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심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들으면 생각은 날 거 아니에요. 아, 그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그 얘기인가?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아, 그건 좀 인식하는 것이 좀 쉬우실 거고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빨리 판단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꺼낸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동행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멀거니 쳐다보고 이상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나, 어떻게 살지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인생 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탐욕을 이길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비천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나약함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암종 세력들이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 내몰더라도 우리는 몰리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아버지 던져짐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난해지심 안에서 부유함의 길을 찾아내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끌려가지 하지 마시고 멍하니 끌려가게 하지 마시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이제 AI와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설을 알고 정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사탄이 유혹하는 길은 예수를 등지면서 사탄을 따라오게 만드는 유혹의 길은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가 너무 좋아서, 명예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등지는 일인데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승자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쇼르나이덴 누르도 마라가리아소 우르라이덴 누르도 마라가리안도로스 바살라 본다로도 요르도 모샤르 간다리오스 이산다르 뇨메르 거르도 마샤르 메르갈라디오 도로도 베르건소 인드레 디아르보 칸노로스 바살라티아 오라타타타 카시아라반나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었고, 얘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닮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만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능력이 풀려져 나오는 놀라운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르가이에 도로마사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가르도메 샤르갈라티아라바스 이나노모 테르건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이나나나나나 마다리카르노모스 아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타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 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 로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르노모스 여라가리오도로네미니건논노로트.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승리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공동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고, 천국의 자산이 나의 자산이 되었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 자산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부요하시니 나도 부요합니다. 예수께서 부요하시니 나도 부요합니다. 예수께서 지혜이시니 나도 지혜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이시니 나도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치유자이시니 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니 나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 가리오모 코리아 솔로티아 오라비오르도모 샬로 가리아 손도로티 이나가르도메네 카리아 라샬라티 아라바스 로도로 코르도마 샬로 가리아스 로도로 티아라바. 얼굴이 자꾸 붓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자꾸 붓는 분이 있습니다. 눈도 붓고 눈 아래도 붓고 이상하게 얼굴이 자꾸 붓는 분 오늘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마시알라티아라바스. 발등이 자꾸 굽는 분이 있습니다. 발등이 자꾸 굽습니다. 발가락도 자꾸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풀렸느니라,
부드러워지니라. 할렐루야. 발은 부드러워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카리온보로스 이마라가리오 도로모 샬로가리안다라스 이산노 토토마카시아 홀라티타카티 토마카시아 모타타카시아 라바로호톨로테타라 무카타타타카시아 라바티타라카리소로달레티.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라라라라바티 도로고시아라바티 오라타타타카시아라바티 오르도모스 우스라티 오르도모스 샬로카리안 소로발라티 아라바스 로파르도메 숄라카리안스 이샬라카르마 쇼로발라티 아라바스 이마라디 아르도 소마라티 아라바스 이자로디 아르스모사 갈라셀라디 오르탄 인드라디 아르도모 샬로카리안스 요드라티 아르도마 살로카리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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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온몸에 굳어지는 현상 사라질지어다. 장기가 굳어지는 현상 사라질지어다. 배도 부드러워지고 위도 부드러워지고 장도 부드러워질지어다. 간도 부드러워질지어다. 췌장, 이자, 쓸개 다 부드러워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원활하게 순환할지어다. 온몸에 건강이 돌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부여하시니 나도 부여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죄 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 할렐루야.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받은 주의 백성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라라라디아라고 사라발라디아라바스 로타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아 로사사사사사사 로사사사사라카티 바라가티아 로사사사사사사 요사사사사사사 요사사사사사사마 오사사사사바카티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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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임을 받을지어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세임이 말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치솟아 오르도록 세임을 얻을지어다. 독수리가 치고 올라감같이 세임을 얻으라. 할렐루야. 오르고 오르고 오를지어다. 가정에 오르고 오르고 오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열리고 열리고 더 열릴지어다. 열리고 열리고 더 열려지라. 다 같이 외칩시다. 열리고 열리고 더 열려지라. 열리고 열리고 더 열려지라. 오르고 오르고 더 오르라. 오르고 오르고 더 오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